읽은 본문의 말씀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오직 한 길,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부터 연로하신 시니어 어르신까지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오직 그 한 길, 그 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새로운 하반기 주일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스 캠프도 다녀오고 여름 사역이 또 막바지에 닿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리즈 설교는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한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두고 항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배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배가 다니는 길을 해로라고 합니다.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가 일평생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정직한 길, 바른 길, 정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길을 두고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그 길을 두고 마땅히 다닐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땅히 걸을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우리의 두 발로 걷는 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구체적인 행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직 그 한 길을 두고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앞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여전히 예수님이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붉은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어 있는 그 빨간색 레드 카펫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것대로 우리도 똑같이 실천하며 행동으로 붙잡아야 할 그 길을 두고 오늘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길에서 벗어난다, 그 길을 멈춘다, 이탈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찰은 달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무관한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링크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도 참 많이 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어디가 뜬다고 말해요? 입만 둥둥 뜬다고, 입만 둥둥 뜬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그래서 속된 말로 주둥이만 이렇게 물에 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삶이 전혀 이 입의 말을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쫓는 삶이 없이 입만 사른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룻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시아버지 소천하셨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시댁과 아무 연관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 소천하셨죠? 남편이 소천했죠. 물론 시어머니가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시댁과 거의 이제 연관이 없는 자유의 몸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내가 다시는 이 결혼을 하나 봐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며느리가 가만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남편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동안 이 시어머니의 삶을 면밀히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조심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두 눈을 이렇게 꿈뻑꿈뻑 2번 해주시고, 2번이 맞다 생각하면 두 눈을 5번 꿈뻑꿈뻑 해주시는 거예요. 자, 1번,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슬픔이 크다. 1번. 2번,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크다. 자, 나는 1번이다. 자, 눈을 꿈뻑이셨어요? 자, 2번이다 나는. 많이 꿈뻑이시네요. 똑같이 슬픈 일이죠. 1번이든 2번이든 가족을 잃었으니까 똑같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본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 남편과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모습을 객관적인 눈으로 며느리 된 이 룻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모습이 뭔가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댁과 완전히 이별을 기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몸으로 재가를 하든지 평생 혼자 살든지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이제 주어졌는데, 이 룻이 어머니가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 옆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먼저 어머니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룻기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다른 이제 아들의 며느리인 거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의 말인 거예요. 내가 두 아들을 잃었고 남편을 잃었으니까 며느리 둘 있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라 했을 때 그의 친정집으로, 백성에게로, 그들의 백성들이 믿는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르바와 똑같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떠나가면 룻 역시 모압의 자기 친정집의 가족들을 만나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자유의 몸으로 이방 신들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친정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돌아가면 일평생 익숙한 문화, 자라온 환경, 그 상황 속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두 번째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이 룻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룻의 대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 했을 그때에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대답 속에서 굉장히 의아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들과 남편의 장례를 어떻게 치루어 가는지를 이 며느리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장례의 과정 속에서 시어머니가 이 고통과 장례의 슬픔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있는지를 며느리 된 룻은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했던 거예요. 결과는 어머니의 믿음은 남다르다. 고난과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에 대한 슬픔이지만 우리 이방신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과는 뭔가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며느리 된 룻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저 유다 땅 베들레헴, 룻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생소한 이방 땅,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기 베트남, 태국 이 정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며느리 된 룻이 시어머니 한 사람 그 믿음 바라보고 거기를 택해서 따라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불쌍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쓰러웠기 때문에 어머니 곁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곁을 지켰다. 그래서 일평생 그 마땅히 행할 길을 함께 걸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의 기자인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단순히 2살, 3살 된 아주 갓난쟁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선 청년들을 가리킬 때도 히브리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이죠. 이 연령의 폭이 넓은 나르라고 하는 단어,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학교 공부, 선행학습, 또 조기교육, 영어 유치원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그 길,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오직 그 한 길은 우리가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키즈, 유스, 청년, 우리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그 나이에 가르쳐 놓아야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꼭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사람은 0세부터 5세까지의 행동을 일평생 반복하며 살아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의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한평생
모든 관계 형성의 열쇠가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박사는 253명의 개종자의 회심의 때를 조사한 결과 20세 이하의 개종자는 253명 중에 무려 138명으로 54%가 2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개종을 하고 회심을 했다. 내가 만난 253명을 조사를 해본 결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 개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33%, 또 더 나이가 올라가면, 연령대가 올라가면 8%, 결국 40세부터 70세까지 개종한 사람들은 253명 중에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절반 이상이 20세 미만. 253명 중에 몇 명이 여러분들 회심을 했을 것 같습니까? 40세부터 70세 사이. 약 8명, 5%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 보나르 박사님이 연구했던 253명에 해당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5%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그렇게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입이 아픈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행할 그 마땅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문맥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덕성 교육이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품을, 성품을 다루는 덕성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2장 6절을 읽었는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 사람과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도 반드시 지켜야 할 불멸의 계명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대인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계명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의와 예절을 잘 가르치는 것, 용서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따뜻한 인품과 성품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겠다 싶은 것이죠.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말고 또 있을까요?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제대로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살을 부대끼고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품 안에서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에도 부모의 소중함과 애틋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공경함을 받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만 자녀들도 존경을 받는,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수직적 선교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선교다.
자자손손 흘러가는 선교,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제시하고 가이드하는 내비게이션, 또 길거리에 즐비한 이정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갈림길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그 길 위에 서 있는 이정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2병에 아주 심각하게 빠져 있었던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제게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의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제게 이야기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도 알고 그 아이도 제가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아이인데 중2병을 심하게 앓더니만 지금 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뱉은 그 아이에게 정말 진실의 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저는 잠언 30장 17절 말씀으로 우리 중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품 안에 자식일 때는 얼마나 부모님이 귀한 분들이신지 잘 모르고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포지션이셨을 때는 부모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자라셨을 거예요. 말을 뱉지 않았을 뿐 부모에 대한 그런 비슷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요즘은 예절 교육, 덕성 교육을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태권도장에서 합니다. 사범님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자녀들을 덕성 교육, 인품 또 성품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사범님에게 빼앗겼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범님이 한마디 하면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말을 예쁘게 합니다. 인사를 똑바로 합니다. 부모들이 그들에게 훈육의 권한을 다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만 잘하고 성적만 잘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남들을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피교육자로부터 이 교육자가 얼마나 이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르치는 이에게 권한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교사들에게 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청지기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관리자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청지기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유명하고 탁월한 일타 강사들, 선생님들 수도 없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권한을 받은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한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중심을 딱 지키셔야 돼요. 사범님만 두려워하게 만드는 자녀들로 만들지 말고 내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자세를 고쳐 앉고 말을 예쁘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던 아이들이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덕성교육을 가정 안에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것, 즉 경외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를 많이 다 길러 놓으시고 손주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손주들 앉혀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셔야 됩니다. 우리 앞선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랍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를 늘 축복해 주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옛날 성경에는 보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뀌면서 보상이라고 되었어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상.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리하면 재물이 따라다닌다. 영광이 있다.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손주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이 웅변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수사학으로 젊은 시절 아주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많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태리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내 마음에 이 허한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뉘우쳐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던 초대교회 정통 교리를 세워져 가는 이 중요한 과정 속에 이 정통 교리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신학자로 어거스틴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차세대 사역을 하다가 여기 통영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제 짝꿍인 김지혜 담임 사모님, 우리 와이프 역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탁월한 유초등부 사역자입니다. 유초등부의 부흥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사모님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전도사로 신학교 안에서 아주 크게 인정을 받았고, 제가 팔불줄처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다닐 때에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학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최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신대원 3년을 마쳤습니다. 그때 아이가 5살, 7살이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부지런히 아이들 보내놓고 지하철로 세정거장 가면 방배역에 백석신학대학원이 있었습니다. 백석신학대학원이 마침 9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10시부터 수업이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보내놓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은 다 아이를 픽업할 수 있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 속에 이 신학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저희 내외가 패키지로 지금 세트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육을, 정규 신학교육을 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들이 지금 차세대 사역자들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땅히 행할 길, 재능과 은사, 달란트 중심의 교육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종을 불러놓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가? 왜 이 첫 번째 종에게는 좋은 것 주고 마지막 종에게는 안 좋은 것 주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다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 다 덮어놓고 무조건 성적 위주로, 무조건 공부 잘해서 등급을 딱딱 매겨가지고, 한우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매겨가지고 1등급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은 저 뒤에 갖다 놓고 공부 잘하는 길, 성공하는 길, 잘 되는 길, 돈 많이 버는 길, 그 길만 일평생 쫓고 다니다가 늙어서 다 그 길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의 이 교육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 궁금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맨날 따져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만 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맨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줘. 근데 자녀들이 직접 기도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이 직접 발견하고 거기에 인생과 목적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보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사와 달란트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4년 3월 1일 날 아들을 얻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제가 진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참 진짜의 분명할 석자, 진리 안에서 늘 참된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하고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일평생 떠나지 않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아들의 이름을 진석이라고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키즈, 유스, 청년에 속한 모든 이들,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여야 할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모두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